네,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기도에 선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신앙생활이 아니다 해도 사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 또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는 달리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는데 왜 사람을 바치라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요, 그 일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건기도 아니고 우기의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가로 물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발을 내디딜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좀 돼도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결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헷갈리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갔지요. 헷갈리겠지요.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는 말 자체가 그 시대에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가 정신 나간 것처럼 네가 헷갈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쓰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구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큰일이 생겼어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평안하고 그럴 때는 없으셨나요?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일을 잘 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시는 것인가?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날을 보면 확실히 일이
그 황당무계한 일들이 엄청나게 잘 풀리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간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그런 때는 믿음을 같이 결단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인생하지 말고, 너무 죄지 말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같은 세상을 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도요, 시기하고 미하고 잘투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대형 교회들 목사 사택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동안에 목사 가정이 7가정, 8가정 이렇게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 그 한동에 사는 목사님들은 아마 천국같이 살까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속상하고 서로 다투고 그럴 일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항상 악한 자가 악하게 살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살게 하세요.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게 살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런 모든 일을 고스란히 이 몸으로 다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그 지향성은 천국에 있지만 믿음은 어디서 사는 데 필요할까요? 천국 가서 사는 데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아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향성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불의가 판치고 악한 자가 형통한 일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속히 좀 응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속히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그런 날이 되면 그런 일을 겪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믿음도 약해지기 쉽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도 좀처럼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대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명백히 새기라 그러셨어요.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냐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달려가면서 읽는다면 어디다 새겨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새길까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래서 가신 말씀이 뭐냐면 본문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런 세상을 산다고 해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사는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세상을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만한 일에, 기쁘고 행복한 일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고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속여먹는 놈들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로 모여서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다고.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야 될 믿음은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세상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일만 일어나는, 공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화가 된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이 10년, 100년을 집권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보수 정권이 집권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진보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세상이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거기에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어떤 정권 하에서든 불의가 판칩니다. 악이 판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산다 했어요.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며 슬퍼지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약해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그런 세상 오래 살아왔어요. 오래 살면서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기쁘게 살아오고 잘 살아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정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한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그게 믿음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십니까? 그게 우러나와야지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의 믿음은요, 교묘하게 경제 논리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에 물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곽선희 목사님도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면서 그렇게 진단하셨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미 그때에도 한국교회는 평생을 가르쳐도 기복신앙은 못 벗어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럴까요?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보면 망하는 거예요. 손해볼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남겨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손해봐야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져줘야 될 때가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월할 때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버려야 될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그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거든요. 경제 논리에 물들어 있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해. 의인으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제가 20대였을 때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뭐 거의 매년 불러다가, 미국에서 불러다가 부흥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항상 그거 가르쳤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와닿습니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나도 나을 수 있다고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니까 복음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하느냐?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듣고 배우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출세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은 다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만 아니에요. 믿는 자도 불의한 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오히려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여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지요. 맞아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줄 아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3장이 다. 근데 끝무렵에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애를 써도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가난에 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목축 사회에서 양이 한 마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럴지라도 의인은 여호와라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한다. 그런 세상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살게 하신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보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욥을 통해서 보는 믿음과 같아 보여요. 믿음의 정수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고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역시 보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사탄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욥과 같은 사람일까요? 바라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나를 힘을 들어도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겪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세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은 이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할 수 있는 것. 2024년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수의 정수, 그 정수에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